안녕하세요. 킹덤컬처 크리에이터 연보인 목사입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행위가 가진 독특한 구조를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강단 위에서는 설교자가 홀로 선포하고 회중은 그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수용합니다. 이게 영적인 질서 측면에서는 귀한 일일 수 있지만 구조적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설교자의 사적인 생각이나 왜곡된 세계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절대적인 권위의 옷을 입고 그렇게 전달될 때 누구도 그 자리에서 잠깐만요, 그건 성경의 본뜻과 다르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하거나 제동을 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 설교 중에 불쑥불쑥 질문을 던지거나 목사에게 따지라는 무질서를 조장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토양은 그런 건강한 토론이 가능할 만큼 목사나 회중 모두 준비되어 있지도 않아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이 관계가 왜곡되어 왔고 밸런스가 무너져 왔거든요. 문제는 이 질문할 수 없는 구조를 악용해서 설교자가 성경의 목적을 자기 마음대로 비틀어 버릴 때 발생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연한 계기로 보게 된 한 설교 영상이 있었는데요.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였습니다. 제목만 보면 참 좋죠. 그런데 제가 그 설교 영상을 보면서 그리고 그 밑에 달린 수많은 아멘 댓글들을 보면서 저는 아주 서늘한 위기감을 느꼈어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바로 지금 한국교회를 영적 무기력증에 빠뜨리고 세상의 거대한 파도 앞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전형적인 프레임을 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식의 설교들이 지금 대한민국 설교 강단의 90% 이상이라는 걸 생각해 본다면 지금 우리 현실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인지 부조화, 모순의 상황들이 너무나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설교의 핵심 본문은 요한계시록 3장이었는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죠?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죠.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자는 이렇게 풀어갑니다. 하나님은 큰 능력이나 성공을 원하지 않으신다. 세상에서 좀 약해도 괜찮다. 가정에서 남편 말 잘 들어주고 아내 말 경청해주고 삶이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견디는 것,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다. 자, 어떻습니까? 그냥 평범하다, 일반적이다, 별 문제점을 못 느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저는 그게 지금 한국교회를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식의 설교를 들으면서 교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위로받고 은혜 받았다고 합니다. 그게 맞다는 거예요.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이게 정말 성경이 말하는 작은 능력일까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능력이 그런 거였습니까? 성경의 맥락에서 이 단어는 힘이 없다, 사이즈가 작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 권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통치권을 가지고 세상의 문을 열고 닫는 강력한 영적 권세를 역설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이걸 자기 방식대로 해석해서 무능해도 괜찮아 라고 계속 주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의 영적 야성이 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아, 나는 세상 일에는 무관심해도 되는구나. 그래, 맞아. 내가 너무 나대지 말자. 이게 겸손입니까? 아니요. 그건 직무유기입니다. 설교자의 잘못된 권위가 성도들을 영적 무기력증에 가둬버리는 것, 이게 바로 제가 우려하는 구조적인 가스라이팅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요즘 설교자들을 보면요, 회중들의 즉각적인 반응에 너무 목을 매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웃길까? 어떻게 하면 감동을 줄까? 마치 유명 강사처럼 스피치 기술에만 몰두하는 것 같아요. 물론 전달력도 필요하죠. 하지만 진짜 알맹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험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시스템에 어떻게 따라갈 것인가, 어떻게 그 일들에 참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성이 실종되어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상은 이렇게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안보, 국제 정세 등등 정말 모든 영역에서 그야말로 반성경적인 가르침과 사상이 쓰나미처럼 밀려오고 있는데 정작 이런 부분에서 가장 브라이트해야 되는 교회 강단이 이러한 세상 흐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하거나 혹은 의도적으로 무관심합니다. 그러면서 오직 기도만 하라고 해요. 이게 정말 복음일까요? 그게 과연 순결한 신앙일까요? 그것이 바로 왜곡된 진리이고 실제 교인들을 다 말려 죽이는 겁니다. 교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라 철저히 세속주의 사상에 휘둘리도록 방치하는 것, 그건 설교자의 책임 회피이고요, 직무유기예요. 설교자는 회중의 비위를 맞추는 사람이 아니라 그들에게 삶의 기준과 전쟁터에서 싸울 무기를 쥐어주는 사람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왜곡된 관계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맹종이 믿음이 아니에요. 설교자는 성경의 공적 진리를 사자처럼 선포해야 되고요, 성도들은 그것을 수동적으로 받아먹기만 할 게 아니라 과연 그러한가, 과연 저 선포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과 일치하는가에 대해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함께 공부해야 됩니다. 물론 서로 간의 존중과 배려를 깨뜨리지 않는 선에서 말이죠. 서로 막 싸우고 논쟁하고 따지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지금은요, 시스템 전쟁이고 세계관 전쟁입니다. 사실은 진리 전쟁 중이에요. 과연 뭐가 진리냐 하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법을 바꾸고 미디어와 교육을 장악해서 우리들의 영혼을 사냥하고 있어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설교자가 그저 마음 편히 가지세요, 세상 일에는 고개 돌리세요 라고만 한다면 그건 전쟁터 나간 군인에게 마취제를 놓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신앙은 교회 건물 안에서만 누리는 취미생활이 아니잖아요. 현실 세계를 바라보는 단 하나의 관점을 갖는 것이고 지금의 이 무너진 질서를 바로 세우는 실질적인 힘이어야 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대로도 괜찮다, 나대지 말아라, 얌전하게 살아라 라고 하는 가짜 위로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세상 구석에서 겨우 연명하는 착한 성도로 남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건 착한 게 아니에요. 악하고 게으른 것이죠. 성경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실제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시킨 일을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게 착하고 충성된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는 그냥 골방에 들어가서 혼자 큐티하고 혼자 우는데 머무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가서 진리를 선포하고 저항하고 맞서고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통치 시스템을 이 땅 가운데 나의 순종을 통해서 부지런히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요, 세상의 반성경적 흐름을 거스르는 전투적인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자, 종교적인 언어 유희는 이제 그만합시다. 지금 그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죽고요, 세상도 죽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적 세계관으로 더 무장하십시오. 그리고 압도적인 실력을 갖추도록 노력하세요. 그것이 이 시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진짜 명령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